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 첫째는 숨을 쉬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따지고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도 음식이라고 하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음식을 숨을 쉬는 공기보다는 덜 절박한 것이지만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음식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느냐고 하는 것이 인사말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못 살던 시대에 가난함과 연결시켜서 창피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아름다운 인사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일차적인 생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명의 일차적인 먹고 마시는 행위를 예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찬을 할 때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차리겠지만 없는 사람들의 식탁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주고 포도즙을 그 앙증맞은 잔에 담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피워놓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비의 종교라고 부르던 그리스의 종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믿던 신비의 종교에도 예배 중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과 같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비의 종교의식에서 예배 중에 그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실한말로 이러한 상태를 엑스타시스라고 불렀는데 영어의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그 신비의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더 깊이 그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교회에서 행하던 성찬에 대하여서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21절에서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는 것이냐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것을 나누어 먹는 행위입니다. 모자라면 같이 배고프고 넉넉하면 같이 배부르면서 남을 배려하는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들의 식탁은 나누는 식탁입니다. 밥과 국만 내 것이지 다른 모든 반찬은 같이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식탁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은
자기의 것이며 동시에 다 먹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다른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서양의 식탁에서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서양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러한 식탁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계란과 닭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느냐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사인 한국 사람들은 그 좋은 내 것을 두고 왜 서양의 것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풍습이나 생각과 언어를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착각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겠지만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 정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진정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 나누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충고를 읽고 있으면 마치 귀한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식탁에 불러놓고 식사 예법을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법이나 교육의 기본은 바로 식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나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음식을 복 있게 먹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매주일 성찬을 하지만 호주 개신교들은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믿는 이들이 같이 모일 때면 매번 음식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오만상을 찌푸려가면서까지 거룩한 표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빵과 잔을 받아서 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성찬의 빵은 자기의 몸이요 잔은 자기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솔직히 나는 마음이 개운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비유라고는 한다지만 내 주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던 것도 실은 조상님들을 기억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과 내 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위하여 하려는 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생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아야 한다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꼭 나와야 할지는 몰라도 화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화합은 인간과 인간의 화합만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합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의 화합입니다. 예수께서는 화해의 사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가 지닌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을 골라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던 믿음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의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생이나 편의를 생각해서 칼로 잘게 썬 빵과 작은 잔을 사용하지만 원래 성찬에서는 같은 빵을 띄어서 서로 나누고 같은 잔에서 돌아가면서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한솥밥을 먹는다든지 한 지붕을 이고 산다든지 한 하늘 아래서 산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같이 한다는 것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파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는 같이 성찬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화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낯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식탁을 둘러앉아서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식구는 밥식자에다 입구자를 쓰니 같은 것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굳어진 표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